시편의 이 119편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3절부터 해서 128절까지 또한 시인의 고백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메드와 아인이라는 15번째, 16번째 히브리 자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피곤하고 공고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만나는 이 피곤함 또한 이 공고함의 상황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오늘 1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매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런 피곤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속임수를 행하는 행악자들이 그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면서 이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폐하고 이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 113절이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품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의 허무한 속임수, 말씀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이고 있다. 그죠? 허무하게 속이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를 향하여서 이 시인은 너희 행악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지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 시인의 삶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쳐있고 연약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가 지쳐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만납니까? 이 지침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이 지칠 때가 있죠. 이 신앙생활이 지칠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114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는 나의 은신처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시인이 바로 이런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지쳐 있을 때 항상 피하고 숨을 곳이 있다는 거죠. 피하고 숨을 곳은 누굽니까? 바로 은신처요 방패이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께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악자들 가운데에서 속에서도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이 바로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신앙 여정 가운데 피곤할 때 우리가 언제나 피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 여러분 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지쳤을 때 먹으면 힘이 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바로 이 말씀의 꿀송이를 먹음을 통해서 바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117절에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1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나를 붙드소서도 히브리어 첫 글자에 바로 붙드소서거든요. 붙드소서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상당히 사모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살기를 원하는 이 사모함 이전에 결국 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이전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붙드심 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에 그 삶을 살았다라는 그 결론에 반드시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6절에 가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16절 다음에 이제 117절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 소망,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사모하고 있죠. 결국은 헛된 속임수로 허무함을 살아가고 있는 행악자들 속에서 이 시인은 지금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의 바람은 여호와의 말씀,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야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행악자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의 말씀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증언하고 증거들로 자신의 삶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으로 오면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봤을 때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9절로 오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이 찌꺼기라는 단어가 첫 글자가 오거든요. 첫머리 오면서 찌꺼기들이 있는 거죠. 찌꺼기들. 이 찌꺼기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에요.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9절에도 주의 증거들이 나오고 오늘 125절에도 보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삶 가운데서는 이 증거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들을 처리하시고 그들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찌꺼기같이 여기시는 그 삶이 자기의,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주의 말씀에 늘 피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은신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소서라는 그 고백이, 그 간구가 이 시인의 고백 앞에 언제나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피곤한 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친 이 시인의
회복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쳐 있을 때 이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12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대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 시인이 오늘 두 번째 문단인 1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이 이 시의 첫 글자입니다. 이 구절의 첫 글자죠. 내가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던 이 삶도 사실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은 자기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시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자기가, 이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애, 긍휼, 바로 헤세드, 은혜였다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삶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또한 고백의 반대편에는 지금 저 행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인자한 헤세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만 다시금 그들도 어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으로. 결국 이 행악자들은 뭐를 아직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 꿀송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맛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치며 연약한 이 영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꿀송이의 말씀을 맛보 알지 못했기에 지친 채 그들은 그 자리에 바로 배교자로, 행악자로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결국은 여러분, 이 지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침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꿀송이처럼 단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처럼 나를 붙드소서, 나의 의지 이전에 주님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나의 정의와 공의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악자들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속임수와 허무함 가운데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 사이에 시인은 지쳐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렇게 행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 이 시인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꿀송이처럼 단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 이전에, 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 이전에 주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